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신약성경 274쪽이 되겠습니다. 274쪽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5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당신의 백성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까지 들어가실 때 역사를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백성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만을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민족이 있고 수많은 인류가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뽑아내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대로 그들이 특별히 잘나고 잘됐기,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또 그들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도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은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민족 중에서 내가 너희만을 구원하여 냈다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여기에 바로 나오는 것은 구름이에요. 구름 아래에 있었다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구름 같은 수많은 무리들 중에 너희가 작은 수였다, 적은 수였다, 그런 뜻이 바로 구름 아래에 있었고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바다가 나오는데 그 바다는 바로 홍해와 요단을 말합니다. 홍해와 요단을 말하는데 이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지금 부분적으로 지금 표면에 나타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수많은 많은 민족 중에서 수많은 인류 중에서 더 큰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작은 이스라엘,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소수 민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광야에서 아껴보지 아니하고 그 많은 무리들이 다 죽었잖아요. 지금 그걸 그 사도 바울은 5절에서 그 말씀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말씀의 그 바탕을 두고 오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사실 여기 그 고린도서 10장 그 5절에는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다수도 아니에요. 다수도 아니라고요. 왜 다수가 아니라고 말을 하느냐면 그때 당시에 지구의 인류가 얼마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모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당시에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가장 적은 민족인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인용했잖아요. 그런데
그들마저도 하나님이 그 수를 놓고도 다수를 원치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많은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다른 나라들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비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뭐 그렇게 많은 민족이 아니잖아요. 즉 수많은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민족을 하나님이 택해내셨는데 작은 민족 중에서도 그 무리 중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구름 아래에 있었다 이런 것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구름 아래는 것은 수많은 민족 중에서 밑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존재가 없던 것을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5장 1절로부터 이렇게 보면은 내가 너희를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심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많은 민족들 중에서 나라들 중에서 내가 택해냈다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거든요.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심었다는 얘기가. 그런데 너희가 들포도를 맺었다 그런 얘기는 바로 너희가 다른 족속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면 하나님이 왜 그 많은 그 민족과 나라들이 있으면서도 작은 나라를 택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왜 그랬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럼 하나님은 많은 수를 가나안 땅에 드리기를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그럼 적은 수를 가나안 땅에 드리기를 원하시느냐.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그럼 많은 인간들이 수많은 인간들이 지구상에 사는데 우리가 아는 현재로는 뭐 과학자들은 해외 어떤 그 행성 어느 별나라에 우리와 같은 인간 아니면 다른 인간들이 고도로 지능이 발달한 그런 인간들이 살지도 모른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차치하고 그건 빼내버리고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지구촌만을 놓고 말한다면 지금 지구촌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잖아요. 민족과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오늘날 지구촌을 두고 우리가 이것을 비교해 본다면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를 부르는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오늘날은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인용해서 본다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구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어떤 지경과 민족을 놓고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를 부르는 그들이 어쨌든 주의 백성이잖아요. 그들 중에서 지금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날 민수기 1, 2, 3장에 기록된 증거를 바탕으로 해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여 이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한 수가 60만 3,550명이에요. 1차 인구조사가 60만 3,550명인데 이게 1세대죠. 그래서 대략 이제 60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60만, 대략 60만. 1차, 2차 사실은 대동소예요. 뭐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안 나요. 2차도 그냥 우리가 통틀어서 그냥 자 빼버리고 그냥 60만이라고 했어요. 60만 2차로.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수를 원치 아니하신다고 하셔서 지금 1차로 60만을 계수가 됐는데 20세 이상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총을 다룰 수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옛날에는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즉 활과 검과 창을 쓸 수 있는 사람들로 해서 20세 이상으로 계수해가지고 60만이에요.
여기에서 다만 이제 레위 족속이 이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60만인데 이들이 우리가 그 성경에서 기록한 바대로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놓고 모세조차도 반석의 그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보기는 볼지라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보이는 가나안이에요. 영적인 가나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제 느보산에서 그 가나안 땅 모든 지경을 다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옷을 벗기고 그 모세에게 입혔던 옷을 여호수아가 입음으로 그 모세는 죽고 느보산에 묻혔죠. 그러나 무덤은 아는 자 없었더라.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자, 그러면 이 1세대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멸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들을 다 멸망시켰냐고 표면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10장을 지금 인용하는데 여기서는 왜 그들이 이렇게 죽었냐 하는 것을 설명을 지금 봉독한 중에서는 설명을 안 했어요. 이제 6절로부터 그 설명이 좀 나와요. 6절부터 설명이 좀 나오는데 왜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는지를 좀 살펴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번제하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우선 봅시다. 그들의 범죄가 뭔가 하는 것을 봅시다. 우리가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만 우리 들어봅시다. 첫 번째가 뭐예요? 만나 사건이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만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게 된 원인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게 된 동기는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들이 만나를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산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게 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만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나는 모세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증거를 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만나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 사건이죠, 물 사건. 이게 이제 무리바죠. 크게 따지면 이 두 개예요. 이 둘에. 그 다음에 매출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우상도 있고, 많죠. 많은데,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 악을 행하니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 이러한 사건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한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벌인 이러한 일을 저지른 그들을 하나님이 용서치 아니하시고 이를 다 멸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과정을 하나님의 그 일하신 그 내용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자꾸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저들 다 내놔라 내가 저들 다 멸하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그러시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방들이 보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할 능력도 없으면서 괜히 저들을 광야에 끌고 와서 저들을 광야에다 죽겠다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죽으면 그만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욕을 먹고 손가락질 맞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들을 40년 동안 다 자연적으로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쳐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손으로 치리하셔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멸절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40년 동안 1세대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친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범죄했다고 악을 행하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다 죽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머무르게 된 동기는 바로 그 가나안 정탐이죠. 여기 이제 또 가나안 정탐 하나 나왔으니까 씁시다. 이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죠.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해가지고 가나안 정통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40일 걸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2명이 갔었잖아요. 각 지파에 한 사람씩 해서 대표로. 12명이 갔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 10명 된다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다면 아까 나왔죠. 지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는 다 악평하여 이르기를 이랬단 말이에요.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지 왜 우리를 그들 앞에, 그들은 장대와 같이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 이렇게 악평하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광야에서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아할 것을 그랬다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거기서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이제 악평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적으로 이 44일로 되어 있네. 40일을 계산할 때 이들을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맬 것을 하나님이 예고하시죠. 이게 바로 다소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아주 결정적인 단초가 되었던 사건이죠. 이렇게 지금 살펴본 말이지 만나 사건, 물 사건, 무리바, 그 다음에 우상 사건, 이거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 일이죠. 첫 번째,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받았을 때 상태. 그 다음에 가나안 정탐, 지금 가데스 바네아 사건, 그래서, 이러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단 말이에요. 이거 악을 행했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러한 일로 인해 가지고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표면적인 일이에요, 사실은. 이건 표면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겨우 가나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했다면 누가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60만이라는 사람 중에 단 2명만 들어갔으니까 1세대 중에서 지금 성경에 증거된 대로만 한다면 60만 중에서 단 2명만 들어갔으니까 이건 비율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사실은 엄청난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2명과 60만은 사실은 비교가 되지 않는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많은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우리가 아차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러한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즉 악을 행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는데 그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들 백성 중에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그동안 우리가 그 말씀을 상고할 때에 지금 말씀드린 표면적인 것 외에 그 이면적인 것, 속에 들어진 감춰진 것들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오늘은 가능하면 표면적인 것에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래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 좀 교계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교계. 이건 이미 광야에서 만나 사건, 그 다음에 무리바 물 사건, 우상 만든 거, 가나안 정탐, 이러한 것들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했건 저렇게 했건 현재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성경이 지금 그 모세계명을 통해서 이러한 사건을 기록한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적어놓고 기록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나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은 폐허졌다, 아니다 하는 그 논쟁이 많은 가운데 있어요. 사실 교계에서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성경이 온전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이 모세경을 필두로 해서 말라기까지 구약에서 예언한 것들이 완전해진 것은 신약이거든요. 즉 사도들이 구약의 선진들이 예언했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 때 예수님과 사도들 때에 다 완성이 되었잖아요. 사도들까지라고 하면 좀 범위가 넓은가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말씀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완성하셨어요. 특히 이제 예수님을 필두로 해서 구약이 성취된 거죠. 그래서 구약이 폐허진 것이 아니라 구약이 성취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폐지됐다가 아니라 구약의 율법이 성취됐다, 이렇게 말해야 옳은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한 구약의 모세와 그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말씀이 신약에서 성취되었다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예수님을 중심해서 성취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현재 지금 천주교 말고 개신교에서 보고 있는
이 성경 66권이 그럼 다 성취된 것이 성취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오늘날 현재, 우리가 현재 지구촌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를 부르는 그들에게도 그런 모든 것이 성취되었냐 하는 것과의 상관관계는 전혀 별개예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신학교에서 그 신학생들에게 가르치기를 이미 모든 것이 성경에 다 성취되고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모든 성경에 다 성취되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성취된 것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농촌에서는 한참 이제 가을철에 들어서 이제 그 벼베기가 시작됐어요. 지금 올벼, 이른벼는 이미 일찍 많이 뱄어요. 벌써 추수했어요. 그리고 이제 벌써 이제 고구마도 캐고 가을 추수가 이미 시작된 시점이란 말이에요. 이제 오늘 10월 1일이니까 추석 연휴 끝나면 현재 그 전력을 보면 바로 이제 추수기에 본격적인 추수기에 들어갈 이제 그러한 시즌에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을 놓고 보면 인생은 일모작이에요. 한 번뿐이 재배를 못해요, 인생은. 한 번 왔다, 한 번 가면 다시 올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인데, 오늘 이 시간은 그것까지 살펴볼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즉, 인생은 한 번 왔다 가면 다시 올 수 없는 인생인데, 일반 신학에서는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서 재림주고 오시면 부활해서 다시 그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런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부활해서 다시 나눠볼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에서는 뺀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말하는 바와 같이 성경이 다 완성됐고 성취되었으면 오늘날 그럼 성취된 그 일을 다시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그 농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벼가 1년에 뭐 2모작 하는데도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인생은 1모작으로 그러면 벼를 1모작이니까 1년에 2번 심을 수 없잖아요. 1모작이라는 것은. 그럼 인생도 1모작이기 때문에 갔다가 다시 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벼를 올해 한 번 뱄으면 다시 뵐 수 없어요. 그해 농사는 그해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올해 농사는 올해 다시 져야 되고, 내년 농사는 내년에 다시 져야 되고, 작년에 농사는 작년에 농사란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 이미 성경이 이렇게 구약에서 예언한 모든 말씀들이 성취된 것이 그때 당시를 살았던 사람이 성취한 것이지,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를 부르는, 즉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도 예수님 당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응하였고 그 말씀을 성취했다는 것이지, 내 목까지 예수님이 성취했다는 뜻은 아니란 말이야. 다 이루었다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봐라, 분명히 로마서 봐라, 갈라디아서 봐라, 거기 보면 예수님이 다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에서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우리는 지금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데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문자적인 것을 이용한다. 그럼 예수님이 다른 그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위에는 성경을, 즉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하나도 이루지 않고 십자가에서만 했냐?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보면 무슨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을 성취하심이라, 무슨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다. 그 사건들이 다 십자가예요. 그 말씀과 세상과를 분리해낸 거거든요. 이게 지금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나오는 그 바다와 구름이에요. 바다가 뭘 말하냐? 홍해와 그 요단을 말한다고 그랬죠. 홍해와 요단이 바로 뭐냐면 세상과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응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루셨다 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홍해를 통해서 애굽과 광야를, 그다음에 요단을 통해서 광야와 가나안을 이렇게 분리해서 갈라낸 것과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응하게 하신 과정의 모든 것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루신 것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인데, 십자가 사건은 뭐냐면, 십자가 사건과 그 십자가 사건 앞에 있었던 일은 뭐냐면, 십자가 앞에 있던 사건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보여주신 일들이라면, 십자가 사건은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으로서 드러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그 물 위를 걸으셨다, 이것을 놓고 말하면,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을 놓고 말하면 사람 다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육시적인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일은 제자들만 알았단 말이에요. 제자들만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거든요. 눈으로 볼 수 없는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영이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것을 놓고 지금 고린도서 10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무엇인가를 살펴보자.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와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미 예수님은 없어요. 이때 바울이 사도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없을 때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도 자기 눈으로 본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럼 뭐로 봤어요? 영으로 봤거든요. 바울은 영으로 봤거든요. 바울이 영으로 봤다는 것은 고린도 후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바로 셋째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본 것과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는 것이 같다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영적으로 봤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영으로 봤지 육신적으로 봤다는 뜻이 아니에요. 육신으로 본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인지하는 것들이고, 영으로 본다는 것은 그 사람만, 목도한 사람만, 그 상황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만 보는 것이군요. 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기도하는데 희누님은 세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예수님도 계셨잖아요. 이걸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제 우리 그 기독교에서는 말하죠. 자, 그러면 그거를 본 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살자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영으로 보는 것은 본 사람 외에는, 그 상황에 접해 있는 사람 외에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다 된 자는 모른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본다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구약에서 이루어졌던 사건을 신약에서 성취했다면 그때 그 시대를 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취되고 이룬 것이지 오늘날 우리가 이루고 성취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황한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은 성취되었을 때 지금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건이 전혀 우리 초면의 것이지 두 번째에 대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다만 믿음의 선전들이 걸어갔던 길의 과정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 뿐이지, 그래서 그들이 걸어간 발자취를 기록한 것이지 나에 대한 증거와 기록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수없이 귀에 못이 박혀서 딱지가 앉을 정도로 이야기를 했듯이, 그럼 우리도 믿음의 선전들이 갔던 그 과정을 나도 똑같이 걸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무엇이냐면 네 십자가를 지라요. 네 십자가를 져라. 그럼 십자가가 예수님 때만 있었나요?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부터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그러면 창세기 때 그럼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가 어디 있느냐? 뱀이야, 뱀. 뱀의 꼬임을 이길 수 있는 게 십자가에서 승리란 말이에요. 뱀의 꼬임을 이길 수 있는 게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들린 것이. 자,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그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과정과 비추어서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자 그럽니다. 자, 여기 고린도서 10장 말씀을 보면 신령한 식물과 음료가 나오나요? 신령한 식물과 음료가 나와요. 자, 그러면 신령한 식물이라는 게 뭐냐면 푸시코스예요. 푸시코스. 즉 영적인 식물이에요. 퓨뉴마티코스군요. 푸시코스가 아니라 퓨뉴마티코스예요. 그러니까 퓨뉴마티코스의 식물을 먹었다, 그 얘기예요. 퓨뉴마티코스의 물을 마셨다는 얘기예요. 음료를.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 뭐냐? 신령한 식물, 그 다음에 신령한 음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건 만나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생명수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반석의 물이죠. 그래서 그 10장 5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만 지금 신령한 식물이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건 하나님이 주셨지만 땅에서 거둔 거란 말이에요. 땅에서 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 생명수도 반석에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다 신령하니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령.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만나와 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물과 만나를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육신으로 먹는 뭐 쌀과 고기, 어떤 육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잠언에 보면 육선이 나오고 전도서에 보면 육선이 나오지만은 고기 반찬이죠. 자, 요런 사건을 놓고, 요런 것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만나를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신령한 만나가 뭐예요?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 이런 말이, 이 말씀이 바로 신령한 식물이에요. 이게 신령한 식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교계에서 이 만나 사건이 어떻게 돼 있냐 말이에요. 응? 이 만나 사건이 여기 지금 이게 땅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로 하는데 땅에서 나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복을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땅에서 있는 일이지 하나님 나라에서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이야기 하나 해봅시다.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복받고 잘 살고 죽었어도 천국 가고 그러죠?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복을 받아서 잘 살고 누구는 복을 못 받아서 못 살고 그러냐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는 거예요? 똑같이 11조 다 했어요.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했어요.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했어요. 그러면 많이 버는 사람은 11조고 적게 버는 사람은 11조가 아닌가요? 똑같은 11조예요. 그게 11조라면, 11조도 아니지만, 그게 11조라면 적은 것은 많은 것은 똑같단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얘기하면 적은 것을 내는 사람이 더 큰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더 많이 복을 받아야지.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래 지금 11조가 나왔으니까 11조도 땅의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땅의 것 아니잖아요. 11조가 만나가 되죠, 결국은요. 11조가 만나가 된다는 얘기를 지금 생소할지 모르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11조가 먹을 거잖아요. 식물이잖아요. 먹을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11조를 어디서 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의 그 지경에서 난 그 소산물로 하나님께 진설병을 해 올렸잖아요. 그 11조를 드린 것 중에서. 여호와의 창고, 곡간, 그게 바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 곡간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지경에서 나는 그 식물을 들여서 그것으로 진설병을 해서 하나님이 성소에 올렸단 말이에요. 12지파야 하나씩 해서 그 의미로 12개 떡 12개를 6개씩 두 상에 나눠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보면 현재도 이 만나 사건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기독교계에서 지금 만나 사건이 똑같이 일어나. 그러니까 지금 땅의 것으로 얘기하니까 이들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11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헌물을 11조로 둔갑시킨 거예요. 이게 악을 행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만나를 모세가 준 게 아니야, 내 아버지가 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물 사건. 이 물도 우리가 양식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6장을 참조하시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이 바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잖아요. 근데 그 일용할 양식이 나오잖아요. 그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6장에 쭉 예수님 말씀하신 설명을 마태가 기록한 것을 보면 그 끝 부분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무엇을 먹고 있고 마실까 이것을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육신이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배설물로 나가는 그러한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식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땅에서 나는 식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바로 주어진 것이 두 가지 형태로 주었어요. 예수님이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불평불만할 때에 만나를 주신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바로 똑같이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에 성취라는 얘기를 했는데, 모세에게는 땅에서는 만나를 주셨다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는 만나를 하늘의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이 만나를 성취시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땅에서 나는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 그래서 구약 때도 이미 모세 때도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만나로 인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그럼 이 만나는 과연 현재 기독교나 신학에서는 이 만나를 어떻게 주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어떤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주느냐, 땅의 것으로 주느냐.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다면, 지금 현재 교회에서도 만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주면서 이것이 하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이 만나 사건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뭘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하냐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먹고 있고 쓸 것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자, 방금 마태복음 6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기도문을 보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거든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그래서 성취라는 얘기했고 방금도 성취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미 구약의 것을 신약에서 성취했다면 나도 그 성취된 것을 내게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만나 사건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이에요. 물이라는 것은 에레미야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는 것 같이 이 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내가 만일에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나한테 오히려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생수다 그런 얘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내가 생수로 왔다 그 얘기잖아요. 이 말씀은 어디에서 기인을 하고 있느냐면은 에레미야 2장이나 17장에 기록하고 있는 물의 근원, 즉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2장과 17장에 에레미야 2장과 에레미야 17장에 하나님이 물의 근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러면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물의 근원이라고 했고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한 것은 그럼 과연 어디에서 추론을 했느냐? 창세기 3장이잖아요. 창세기 3장의 에덴을 보세요. 4대 강이 나오는데 그 4대 강이 어디에서 발원을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에덴으로부터 발원해서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에덴에서 발원해서. 이 에덴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다스리는 지경이 에덴이잖아요. 그 에덴에서 하나님의 양식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물이 나오고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수의 물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지금 생수의 물 나옵니까? 오늘날 생수의 물 줍니까? 말은 다 생수고 말은 다 영생의 양식이죠. 식물도 영생의 식물이고 물도 다 하나님부터 예수 그리스도 나오는 그런 그 생수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 생수가 됩니까? 모세의 물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아니거든요. 즉 신학에서 나오는 모든 교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앞에 부활 얘기를 했지만 오늘날 신학의 교리는 부활이 뭐로 가르칩니까? 부활이 육신의 부활을 말하며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말한다고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부활은 육신의 부활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만약에 육신의 부활이라고 하면 죽어서 4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시킨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사로가 오늘날 우리 곁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왜냐면 영생체로 부활이 된 거니까.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나사로 없잖아요. 이러한 것이 바로 지금 만나 사건과 물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지금 한번 말씀을 이 물에 대해서는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저기는 했고, 자,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이렇게 됐어요. 생수의 근원인 나 여호와를 버린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악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두 가지 웅덩이잖아요.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거예요.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여호와를 버린 것이 떠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17장 3절에도 나오나? 17장에도 내가 얘기했는데 분명히 17장 13절인가 13절인가 17장 13절이네요. 17장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어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나에게 이 생수를 구하였으리라 이렇게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세상의 모든 물이 어디서 나왔다고 지금 방금 얘기했어요? 창세기 3장 에덴에서 모든 강이 발원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 만나 안 주죠? 현재 신학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만나 못 주죠?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준다고 표현해야 맞죠? 왜? 아예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성경의 본문에 나타나 있으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어요. 이것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 생명의 떡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생명의 떡 못 주죠? 그 다음에 생수의 근원을 밝히 드러내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한 것 같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것이 생수고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그것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그들에게 예수가 있다 없다를 단적으로 말해줄게요. 단적으로 말해줄게요. 요한계시로 보면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시방도 있어야 되잖아요. 시방도 주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학을 바탕으로 교리로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가 없다는 증거가 뭐가 나오냐면 재림주를 말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가 없다는 뜻이에요. 주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얘기는 아버지도 못 봤고 그래서 아버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를 모른다는 얘기 둘 다. 그럼 어떻게 생명의 떡을 주냐고요. 그러니까 뭐로 줘요? 땅의 것으로 주잖아요. 땅의 것으로. 당연히 생명의 그 영생하는 생명수를 못 주잖아요. 목말라니까 다시 또 가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다시 재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교회가 어떻게 만나 사건과 그 물 사건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죠. 하나님께 악을 행하죠. 자, 그 다음에 우상이라는 것은 시편 말씀에 전서 말씀에 이사야서가 제일 많은데 레미야서도 많고 이 우상의 특징이 뭐냐면 생기가 없음이에요. 이게 생기가 없음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게 생기예요. 생기. 이게 이 생기한 게 바로 뭐냐면 지금 만나와 생수가 합치면 뭐예요? 생기예요. 만나와 생수가 합쳐져야 생기예요. 여기서 생명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나도 없죠? 생수도 없죠? 근데 맨날 예수와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겐 생기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생기로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상도 나왔죠? 생기로 주장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을 죽이고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생기라는 얘기가 어디서 맨 먼저 나왔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가 하면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거기에 보면 하이가 나와요. 이 하이가 뭐냐? 지금 말씀드렸지 이 만나와 생수예요. 만나와 생수가 합쳐지면 바로 생기예요. 이것이 들어가야 사람이 살거든요. 이것이 들어가야 사람이 산다고요. 이게 안 들어가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없는데 맨날 다녀서 떠들어대. 그래서 다니엘이 말한 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자, 그 다니엘로 말씀하신 바, 거룩한 제단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가증한 것이 바로 우상이거든요. 우상의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여요. 거룩한 곳이 뭐예요? 거룩한 곳은 이거 써야 되니까 여기다 거룩한 곳은 이렇게 합시다. 지성소가 바로 거룩한 곳이에요. 지성소가 거룩한 곳이에요. 여기에 가증한 물건이 서거든.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보거든. 이게 뭐예요? 오늘날은 뭐예요? 강단이죠, 강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 이러한 것들이 서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너희는 이런 곳에서 나오라고 외치는 거잖아요. 계시록 18장 4절인가 기록한 말씀과 같이 너희는 그곳에서 나와서 그들이 받을 진노를 면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들어야지 사람들이. 들어야지.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러한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 가나안 정탐이 뭐가 가나안 정탐이 될까요? 무엇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나안 정탐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있어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생수가 있어야만 가나안을 탐지할 수 있어요. 우상의 것으로는 가나안을 탐지 못해요. 우상의 말로는 가나안 정탐이 안 된다고. 왜? 가나안 형체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천국의 실체가 드러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신 자만이 가나안 정탐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게 무슨 뜻인지 다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가나안 정탐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가나안 정탐을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전한 사람은 모세예요. 그것을 행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가나안에 갔어요. 앞에 얘기했듯이 12명이 갔어요. 근데 10놈은 악행을 했고 2놈은 하나님 우리에게 과연 주신다고 한 땅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이렇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건 능히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에게 그 땅을 들어가서 우리를 안연히 거기서 살게 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2명은 지금 인용한 계시록 18장으로 말하는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하나님이 생명의 식물과 신령한 식물과 음료를 마신 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10놈은 못 알아들은 거예요. 지금 우리 중에도 있다가 나간 사람들은 지금 많아도 남아있는 사람은 불과 지금 10손가락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남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듣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지금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의 상태는 내가 알 수가 없는데 그 중에서도 돌아보면은 댓글 올라오는 거 이런 것을 보면은 충분히 말씀을 이해하고 상고한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가나안을 정탐한다고 했을지라도 10명은 아니다. 2명만 그렇다라고 대답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요새 여론조사에 대해서 현 정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많이 하는데 여론조사가 그래도 잘한다가 지금 이번 주인가 지난주로는 65%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실제로 65%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65%가 절대적으로 안 된대. 턱도 없는 얘기인데 65%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은 말을 듣고 가서 보았는데도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그렇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정탐을 하고 왔는데도 10명은 노, 2명만 예스했는데, 그렇지 못한 땅의 만나와 땅의 물을 마신 자들, 우상으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가나안을 정탐한다면 과연 그 가나안이 정말로 바로 보여질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분명히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어떤 말을 했냐면, 여러분들에게 제 입에서 나가는 말씀들, 증거되는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이것이 전부야 라고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냐? 성경을 놓고 변론해보고 이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과 변론해서 답을 찾아라. 그것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일이고, 그것만이 거기서 깨달아지고 거기서 얻어진 것만이 여러분들의 생명의 양식이고 영혼의 양식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겨지는 하나님 앞에까지 갈 말씀이 된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날은 가난한 겁니다. 이 말이 과연 옳은가? 저 목사가 진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대언하는가를 들은 그 자체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과 변론해보란 말이에요. 성경과 맞춰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가나안 정탐이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우리가 무엇을 찾아갈 수 있냐면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한 한 부분을 하나 더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딘가 하는 것을, 즉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곳이 어딘가 하는 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몇 번 쳤어요? 42번을 쳤어요. 그게 종착지죠? 그게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부터 나온 42번, 42대, 실제로는 40대죠. 왜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했느냐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드리는 것으로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뜻이 뭐냐면, 지금 신령한 양식과 음료를 들은 때부터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도 40대가 필요해. 40대가 필요합니다. 그 이 40대가 바로 뭐냐면, 다니엘의 예언하는 바로는 71회 중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71회 중에서. 71회를 다시 나눠봐야 되지만, 71회가 세 부분으로 나눠지죠. 세 부분으로 7일에 62일에 1일에 이렇게 나눠지죠. 자, 이렇게 부분을 나눠서 설명하는데 바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일에 속하는 것이 언제냐면, 만나와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먹을 때로부터가 한 일이에요. 이게 한 일이라고요. 여기서부터가.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6일, 2장, 3장에서 하루에서 1일, 7일을 기록하는 건데, 7일 중에서 6일은 됐는데 하루 2장 3장이 안 됐기 때문에 2장에서 설명해서 3장에서 그것을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창세기 4장부터는 사실 뭐냐면 한 일회 중에서 반때를 채워가는 기록이 성경 66권이에요. 그것을 깨달은 날로부터 나는 가나안 정탐이 시작된다, 그 뜻이에요.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부르고 주여 주여 부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가 있어야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같은 성경을 놓고 똑같은 문자로 기록된, 글자로 기록된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을지도 그 보는 눈은 사람마다 다 달라. 똑같은 책이라도 이미 말했듯이 성경만큼 많은 눈이 있는 책이 없어요. 많은 눈이 있다는 얘기는 서로 보는 눈이 다르다는 의미예요. 성경만큼 똑같은 글자로 된 성경을 보는데도 저마다 다 달라. 그래서 성경만큼 많은 눈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그 안팎에 눈이 있다라는 얘기가 그런 뜻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하나님의 눈을 받아서 보느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보고든으로 보고 있다.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것을 너희 조상이 보고자 듣고자 해서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도 다소를 기뻐하실까요? 지금 살펴보면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다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 같이 이들은 다 엎드러질 자예요. 오늘날 광야는 교회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찍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죽기를 무릅써야만 양식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이 말씀을 찾아놨나 모르겠네. 안 찾았네. 찾아놓은 게 없네. 기억이 지금 얼른 안 나는데요. 민수기나 아니면 시편 어느 말씀이나 지금 기억이 전혀 생각이 안 나 갑자기. 그래서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가 죽기를 무릅써야 그 양식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이거 다 광야거든요. 그런 광야에서 자기가 죽음을 무릅써야만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냥 어느 교회든지 한 번 가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그냥 주와 함께 살겠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 이 말씀은 그 베드로가 변호사에서 기록한 그 말씀은 따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말씀이긴 하지만 그 표면적으로 갚은다면 그런 것이거든요. 내가 역시 하나님의 산에 왔으니 즉 하나님의 교회에 왔으니 여기서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구약 출애굽 때에 살펴봤고 지금 현재를 살펴봤는데 현재도 똑같은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날 이 모든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런 면 우리가 면밀히 잘 살펴서 지금 내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듣고 있냐 어떤 말씀을 듣고 있냐라는 것은 바로 이거거든요. 내가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있느냐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많은 그 SNS를 보면 이제 그런 것이 나오지만은 우리 목사님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데 내가 알아듣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내가 못 알아듣는다. 내가 알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자위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지금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는 이러한 부분과 면면들을 잘 따지고 살펴서 내가 진짜 광야에 나와 있으면 어떤 광야에 나와 있으며 지금 어떤 양식과 음료를 마시고 있는가.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있는가. 이 신령한 식물과 음료를 마신 자만이 우상 앞에 보복하지 않는 것이며 가나안 정탐을 할 수 있어서 내가 정말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랄까 여건을 내가 갖출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인지 아닌지 여부를 살펴서 이것이 옳다는 것으로 그냥 주저앉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친히 자기가 모든 것을 살피고 검토해서 확실한 것을 담아서 여러분들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걸었고 이루었던 그 길만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아버지 보좌에 모두 다 앉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